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경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들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하늘나라를 알게 하시고 무서운 지옥의 형벌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다친 마음과 굳은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9장 7절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2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그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께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힘드셨죠?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쭉 진행하는 나가는 동안에 제 자신이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인간의 그 어두운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희망을 전하고 좀 밝은 면을 전하면 좋겠는데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인간의 어두운 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인간이 얼마나 죄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어떨 때는 좀 준비하는 데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돌아볼 때에 저 이경종 목사의 죄된 모습이며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드러나지 않는 죄된 모습들을 창세기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가 참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요셉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는 넘쳐나서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그것을 알아보고 이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신비로움, 그것은 단순히 그냥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들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참 많이들 아시고 또 누가 물어보면은
또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다 잘 또 판단하시고 해석하시고 또 거기다 덧붙이시는 그런 놀라운 지식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저 이영종 목사를 돌아볼 때 내 삶에 말씀의 그런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나? 또 내 삶에 기도의 능력이 있나? 또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함께 하시는 그 신비로운 그 삶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신비롭다라고 하면서 그런 칭송을 듣고 있는가? 정말 이영종 목사는 이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정말 제가 정말 그 이중인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제 삶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할 수 있지만 능력이 없는 이영종 목사를 보면서 제가 정말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런 또 자책감들이 들어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영종 목사를 생각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말씀대로 사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영종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노예인 노예였지만은 가정 총무로서 많은 자유와 권리와 또 특권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에 악한 마귀 사탄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를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계략을 꾸미게 되죠. 이것은 단순히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용사 다윗도 그가 젊은 시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그것들을 잘 견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얼마나 그의 믿음들을 칭송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에게 시험이 닥쳐오죠.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그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하게 된 죄를 짓게 됩니다. 그가 계속 젊은 시절에 그런 그 영성으로 살았더라면 그런 유혹이 왔을 때에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요셉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왔습니다. 이제 그가 그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요셉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도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 사탄이 반드시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유혹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 유혹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통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졌을 그때에 사탄이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신앙이 이 정도는 됐다, 모든 것이 됐다고 여겨져서 그때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요셉에게 그 유혹이 어떤 형태로 왔냐면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뭐 그냥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이 요셉이 그 시대의 애굽 사람이었다든지 뭐 그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다든지
어떤 같은 최소한 애굽인이었든지 아니면 뭐 같은 급의 사람이었으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별로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이 요셉에게는 참 거부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노예였고 또 애굽에 자기가 어디 몸을 기댈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유일한 삶의 터전인 그 가정총무, 그 가정총무의 주인이 보디발인데 그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할 때 뭐 그냥 단순히 그냥 유혹만 했겠어요? 온갖 감언이설을 다 했겠죠. 야, 네가 나랑 한번 이렇게 내 요구에 들어주면 야, 내가 주인한테 더 얘기해서 내가 더 자유를 주고 너 뭐 이렇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도와줄 수도 있다. 너 그 지금 그냥 야, 너랑 나랑 그 이런 그 내 요구하자는 것은 비밀리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거야. 뭐 이외에도 하여튼 감언이설을 다 했겠죠. 근데 요셉이 또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60이었습니까? 70이었습니까? 이때가 대략 한 21살 정도. 한참 방장할 때죠. 그 유혹은 견디기 힘든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는 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요셉이 한 내용의 이야기를 보면 이 보디발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다 그래서 자기가 보디발 다음으로 높아요. 그런데 한 가지 금한 게 있다. 당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놀라운 것은 요셉이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라고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이영종 목사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불순한 동기로 대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둘러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요. 저의 속마음을 다 얘기하지 못하고 합리화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그냥 물론 직접적인 피해가 있도록 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하여튼 그런 사람들에게 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서운하게 얘기할 때도 있고 또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다라고는 저 이영종 목사도 내다보지는 못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했다고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럽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베드로는 자기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걸 아시고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 이영종 목사는 아직 그런 영안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나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그런 사람 사이의 관계만 생각하지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아직은 저에게 부족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한 이영종 목사가 무슨 면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저의 부족하고 죄된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또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영의 눈이 열려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은연중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요셉처럼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에게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죄를 거부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날마다 이 10절 말씀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할 때 그 히브리 언어는 히브리어 말에 하루를 표현할 때 욤이라고 합니다. 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도 첫날에 할 때도 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날마다는 욤 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날마다 유혹하는 이것에 장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경험적으로 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그 여인의 말을 듣지도 않고 또 동침하지도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어느 날 요셉이 함께 이제 그 집에 다시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죠. 이제 그 여자가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껄끄럽지 않게 집에 아무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동침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그럼 네가 아무도 없다.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거는 아무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말 좀 따라.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 여인이 막 달려들고 요셉의 옷을 벗겼습니다. 힘도 참 세요. 요셉 옷을 벗겼어요. 이쯤 되면 이제 그러면서 온갖 협박을 다 했겠죠. 네가 만약에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주인한테 이르러서 너 감옥에 갈 거야. 그리고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네가 나한테 해코지 했다 그래서 너 이러면 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바로 죽는 거죠. 노예가 감히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를 넘봅니까? 직결 처분인 거죠. 너 만약에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주인한테 바로 너 죽이라 그럴 거야. 근데 말만 잘 들어봐. 내가 너한테 온갖 호화를 누리게 해줄게.
그냥 뭐 요인이 아무 말 안 하고 달려든 게 아닐 거예요. 이때 요셉이 뿌리치는 건요,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요셉이 그냥 한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쳤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올까? 그가 이제 겨우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총무가 됐는데, 가정 총무가 됐는데, 가정 총무의 그거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암울한 그 하층 노예로 돌아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는 죽음의 각오를 하고 거절한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나 이 죄 안 질래, 이 정도로 피한 게 아니에요.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난 우리는 안 해, 이게 아니라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당하게 되는 그 벌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죠. 죽음도 그냥 어떤 죽음입니까? 불에 타 죽는 죽음이에요. 끔찍한 거거든요. 그냥 한 번 뭐 이렇게 목이 잘린다든지 교수형이 아니고요, 불에 타 죽는 화형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했던 거죠. 요셉의 신앙은 우리가 여기에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지만 신비롭게 그가 신앙이 성장해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단된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요셉이 갖고 있었던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했던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못하겠다, 그런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의 결과로 그럼 하나님이 바로 상을 주신 건 아니시죠. 그 믿음으로 행했더니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보디발이 바로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마음 가운데 죽이지 아니하고 감옥으로 보내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보디발이 화가 났지만 왠지 모르지만 그런 죽이는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신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아마 보디발이 아내의 그런 말에 대해서 잘 믿지 않았던 내용과, 그 다음에 그가 그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이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셉과 함께 했던 그런 진실된 요셉의 모습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감옥으로 보낸 것으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은 단순히 요셉의 삶만은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로 14절.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음녀 바벨론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유혹했는지 기록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요셉의 삶은 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이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그냥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나온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그 후손들에게 장차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갈 그들의 그 후손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그 선조에 있었던 요셉의 사건들을 얘기하여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런 유혹이 있을 터인데 우리의 조상 요셉처럼 그들과 동화되지 말고 그들의 유혹대로 달지 말고 그들과 떠나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떠나서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않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후손들한테 너희 조상 요셉처럼 그 이방 민족들과 함께 있지도 말고 떠나서 거룩한 민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음녀 바벨론, 마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던 것처럼 내 말만 들으면 내가 잘 되게 할게. 그러나 안 되면 너는 망하는 거야. 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유혹했던 것처럼, 협박했던 것처럼, 악한 마귀 사태는 내 말 잘 들으면 이런 부귀영화를 줄게. 그러나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신세 망하는 거야. 이 땅에서 너는 버틸 수가 없어. 하나님 믿고 산다고? 그게 씨가 먹히겠니?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누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음녀 바벨론이 제시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비교하잖아요. 상대적인 박탈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놓고 가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허무한 것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깨달을 때가 그런 때가 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늦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요셉처럼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교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당할 수도 있지만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영화 한 편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그 영화에 나온 사람, 그 주인공은 일본 순사로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독립군들을 많이 핍박하고 일본의 밀정 노릇을 하면서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해방이 돼서 이제 사람들 앞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재판관이 묻습니다. 왜 너는 그렇게 일본 앞잡이 노릇을 했냐? 그랬을 때 참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독립될 줄 알았나? 그냥 계속 일제에 압제에 있을 줄 알았지. 내가 독립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그의 삶은 이제 말로가 비참하게 끝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에게 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진실된 걸 봤을 때에 내가 정말 이럴 줄은 몰랐구나. 내가 정말 하늘나라가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내가 그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렇게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그렇게 될 줄을 알았나요? 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줄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작은 예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저희들이 이 땅에서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비록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